여러분, 오늘 나온 이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내용이에요. 날 때부터 소경, 맹인이었던 사람이 예수님께서 기적으로 그의 눈을 띄워주신 그런 내용이 나오죠.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성경에서는 특히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많은 기적들을 베푸세요. 그죠? 많은 기적들, 막 오병이요,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수많은 기적들을 많이 행하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특히 주님이 기적들을 보여주시는 이유는 하나예요. 수많은 주님께서 기적을 많이 베푸세요.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뭐냐면 기적을 베푸시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눈 띄어지고 단순히 죽은 사람 살려주고 빵으로 먹여주고 그 자체가 이유가 아니라 기적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네, 이거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적이 나오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 기적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이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이걸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보면서 그냥 그런 거야. 그 기적이 나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다. 내 삶 가운데서도 주님이 기적을 일으켜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적 바라기 신앙밖에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래 다니면서 이런 방식으로만 교회를 다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냥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냥 내 사업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 성공했으면 좋겠다. 무조건 건강했으면 좋겠다. 기적만, 그 기적을 통해 주시려는 주님의 메시지는 뒤로 한 채 주님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기적을 어떻게 보면 첨가물로 이렇게 주시는 건데 우리는 늘 어떻게 보면 기적만을 바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 6장에서도 거기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봤잖아요. 그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단순히 주님은 그 떡만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베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주님이 주시는 떡만을, 주님이 무슨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내가 예수 믿었을 때 잘 되게 해주시고 성공하게 해주시고 그것만을 바라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면요, 요한복음 뒤편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그 떡을 먹은 사람들 처음엔 막 환호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고 그렇게 쫓아다니다가 나중에 더 이상 떡 안 주고 주님이 말씀을 전하시니까, 복음을 전하시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니까 사람들이 다 어떻게 했어요? 이 말씀이 어렵도다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떠나갔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내 삶 가운데 그냥 기적만을 바라면서 그러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도 언젠가는 주님을 떠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떡 주실 때는, 주님이 내 삶을 잘 되게 해주실 때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내 삶이 이상하게 어려워, 교회는 잘 다니고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는데 내 삶이 이상하게 인생이 꼬이는 것만 같은 그런 삶이 있을 때는 주님을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주님의 기적만을 바라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 청년 때에 주님을 잘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성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같이 나눴잖아요. 주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보다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성공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그것보다도 훨씬 더, 따라합시다, 훨씬 더 크고 깊고 넓은, 크게 합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해주셨다. 그런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그렇게 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막 이렇게 빌면, 정성을 바치면, 그건 모든 종교가 다 그런 거예요. 정성을 바쳐야지 복을 주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오히려 너를 사랑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오해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읽은 본문은 어떤 내용이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이 맹인의 눈을 띄워주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난주 어떤 내용이었어요? 요한복음 8장에서 죄로 인해 자유가 없는 자들에게, 다 자유가 있어 보이지만 사실은 죄로 인해서 자유가 없는, 매여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누가요? 주님께서 자유를 주시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진리가 너희를 뭐하게 하리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진리 안에 거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고 지난주에 그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할 때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을 하셨던 부분을 오늘 9장에 넘어와서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9장에 넘어와서 이거를 이제 실제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유함을 얻는 것인지.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날 때부터 맹인은 죄인인 우리를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자, 1절 말씀, 이게 무슨 말인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오늘 주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날 때부터 맹인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사람을 예수님께서 만나시죠. 근데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소경으로 난 사람은 자신의 어떤 잘못이나 다른 이유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말 그대로 뭐예요? 상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냥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에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오늘 이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오늘 보면서 어떤 내용하고 같이 봐야 되면,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다 이 내용을 알아요.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시길 바라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인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지만,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뭐를 지어요? 죄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담 이후로부터 태어난 모든 인간은 이제 날 때부터, 따라합시다. 날 때부터 이미 죄의 속성, 죄의 본능을 가지고 태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성경이 인간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장황하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다 뭐다? 죄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로마서 3장에 보면요,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인간이 왜 죄인이냐? 우리가 왜 죄인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의문점을 가지고 있으신 분은 로마서를 한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어렵긴 하지만 로마서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타락해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살아가게 되는지 그 부분에서 잘 설명해 준 성경이 로마서예요.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럼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뭐라고 했어? 누가 뭐 욕한 것 같은데? 우리 동원 형제지 또. 말한 듯 안 한 듯 항상 말해놓고 안 한 척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죄인이세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성경에서 나를 죄인이라고 그래. 그래서 뭐 죄인인 것 같은데,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 죄인이어서 기분이 좋나요? 갑자기 얼굴이 삭막해지는데, 그러니까 사실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사람은 기본적으로 자기가 죄인인 것을 거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인간이 죄인인 가장 큰 특징이 두 가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죄인인 것을 거부하는 내 마음.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죄인이야? 그게 바로 죄인의 근거라는 거예요. 죄인은 자기 보고 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간이 죄인인 가장 큰 특징의 두 번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 세상을 보면 된다.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바라볼 때, 여러분, 이 세상이 정말 평화로운 것 같습니까? 이 세상이 정말 좀 만약에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한다면 악한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어때요? 지금 이 세상에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이 세상에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왜 이렇게 지금 전쟁과 또 가난과 또 기아와 고통으로 갈수록 이 세상은 더 얼룩져질까? 근데 요즘에 사실 세상은 갈수록 더 어떻게 돼요? 뭐 AI다, 뭐다, 더 첨단 시대로 그렇게 접어드는데, 더 사람들이 살기 좋아지는 그런 환경으로 접어드는 것 같은데, 왜 한쪽에서는 이렇게 추운 날 아직까지도 못 먹고 굶어 죽는 사람들이 왜 더 늘어날까? 참 아이러니해요. 우리 남한은 음식물 쓰레기가 넘쳐나고 그 먹는 거 버리는 거 해결하려고 그것 때문에 참 고민을 많이 하고 돈을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불과 몇십 킬로? 몇 킬로밖에 안 돼 있는 저 어디예요? 저 북쪽은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지금도 이렇게 추운 날 굶어 죽는 사람이 참 이상해요. 몇십 킬로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왜 그쪽은 그렇게 굶어 죽고 왜 이쪽은 먹을 게 넘쳐서 그걸 처리하느라고 그것도 힘들어하고 왜 이런 불균형이 일어나냐라는 거예요.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이 일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삶을 어떻게든 더 윤택하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청년들은 갈수록 더 자살한다고 하고 더 청년들의 젊은이들의 마음이 죽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무리 노력해도 평화를 위해서 노력을 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이 평화를 위해서 노력해도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아무리 많은 돈을 들여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은,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들은 무엇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을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아마 좀 생각이 다르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반박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결국 이 땅의 인간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근본적인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들여도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노력을 해도 근본적인 이러한 인간의 문제들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이 역시 예수님께 원인을 물어요. 예수님께 원인을 묻습니다. 같이 볼까요? 2절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맹인으로 난 사람의 원인을 여러분들 설명할 수 있습니까? 맹인으로 태어난 그 사람이 왜 맹인으로 태어났는지 설명할 수 있나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제자들은 자꾸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누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나 결국 답은 뭡니까?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인간은 뭐다? 인간은 죄인이라는 것에 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이거를 교차하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맹인이
어떻게 그렇게 맹인이 된 것과 죄인이 어떻게 그렇게 죄인이 된 것이 같이 교차하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계속 같이 읽어봐요.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따라합시다.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그럼 이게 무엇일까? 맹인이 왜 이렇게 됐어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원인이 뭐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대답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다른 데서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여주기 위하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맹인인 그의 눈을 이제 띄워주시는 것. 그 기적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오늘 이것을 그냥 단순한 눈 띄워줬다, 와, 그게 아니라 이곳에 담긴 의미를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담긴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주님만이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고 오직 주님만이 그의 눈을 띄워서 자유를 주시는 분임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일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여러분 맹인으로 지금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우리 역시 아직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했다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맹인으로 이 땅의 삶을 지금 내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으로 사니까 얼마나 삶이 답답할까요? 내가 모든 것을, 지난주에도 같이 말씀을 나눴죠. 모든 것을 얻고 뭔가 자유롭게 사는 삶을 사는 것 같이 보여도 맹인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이 맹인으로서 눈을 뜨지 못하니까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를 아무리 내가 고심하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눈을 못 떴기 때문에. 얼마나 자유가 없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거짓 자유 속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나눴죠. 거짓 자유들 속에서 늘 매여서 삶을 사니까 우리들의 삶이 여전히 고되고 힘이 든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뭐라고요? 오늘 이 날 때부터 이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맹인 같은 우리의 삶에서 지금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두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크게 읽읍시다. 시작. 주님을 만나 눈을 떠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만나서 눈을 떠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눈을 뜨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다른 말로 하면 주님을 만나서 죄에서 해방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 읽어볼까요? 5절에서 7절 우리 힘내서 읽읍시다. 같이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함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기서 꼭 이런 거 궁금할 거예요. 왜 주님이 땅에 침을 뱉으셨을까? 그 더러운 거. 그 왜 진흙을 이겨서 하필이면 그냥 나라 이렇게 멋있게 하면 되지. 근데 여러분 그런 거 궁금해하지 마세요. 중요한 거는 7절에 밑에 빨간 부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할렐루야. 눈이 밝아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진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또 여러분 9절에서 10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되었더라? 어떻게 되었어요? 따라합시다. 보게. 크게 합시다. 보게 되었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보게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봐야 된다라는 거야. 그냥 우리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다고 해서 우리가 눈을 뜬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마음에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러한 것들을 바라볼 수가 있어야지 진정한 자유의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오늘 태어날 때부터 평생을 맹인으로 살았어요. 주님을 오늘 만나기 전까지. 근데 사실은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건데. 그런데 늘 이 사람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었습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맹인이라는 이유로, 오늘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늘 사람들에게 아이고 저런 맹인, 거지, 저주의 눈초리와 손가락질을 받고 늘 그렇게 살아왔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저주받은 이 사람에게, 이 죄인인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십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해준 일은 그의 눈을 뜨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기 모든 지체들이 주님을 만나서 진정으로 눈을 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상식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였을까?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살아온 이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게 돈이었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맹인에게 뭐가 가장 필요할까요? 돈이 가장 필요합니까? 아니면 서울에 아파트가 필요할까요? 아니면 정말로 남들이 부러워하는 자동차, 성공하는 직장, 성공하는 대학, 그런 것들이 이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건 바로 눈을 뜨는 거예요. 그잖아요.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눈을 뜨는 거예요. 눈을 뜨는 거. 눈을 뜨면 이 사람은 모든 것에 매여있던 것에서 이제 벗어나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그 자유함을 누가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살아온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누구만이? 예수님만이 죄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 한 구절만 보세요. 사도행전 4장 12절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다른 이름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누구의 이름밖에 없어요? 따라합시다. 크게 합시다. 예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셔야지 여러분들의 눈을 띄울 수가 있어. 은재야, 은재야, 너의 눈을 떠라.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진정으로 믿고 예수님의 그분을 진정으로 따를 때 비로소 내가 매여있던 죄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죄에서 자유함을 얻은 사람은 모든 것을 얻은 사람과 같은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의 학당 보셨어요? 거기서 보시면 그 사람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을, 이 안에 주님이 계시니까 자유하게 되잖아요. 그 표정을 보셨어요? 저는 그 사람의, 물론 영화지만 표정 속에서 그 자유함을 봤어요. 그 자유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역시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다니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게 중요하지만 교회를 다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곳에서 여러분 주님을 만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시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맹인으로부터 내가 살아가다가 여러분들의 눈이 띄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마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다인 양 그것들에 매여서 그것들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우리들의 닫힌 눈이 열리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열릴 수 있다고요? 주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분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맹인이 이렇게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닫힌 눈들도 오늘 이 맹인처럼 열리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유함을 얻자고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끊임없는 뭐가 있다? 끊임없는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늘 본문은요 9장 전체예요. 나중에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우리가 아까 11절 2절까지 읽었는데 그 이후에도 쭉 계속 읽어보시기 바라요. 예수님을 만나서 맹인이 기적처럼 눈을 뜨게 돼요. 그래서 보게 되잖아요. 자유함을 얻었어요. 그러나 13절부터 특별히 34절까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13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이 이 사람이 종교 지도자들 앞에 가요. 종교 지도자 이 사람을 찾아와가지고 이 사람에게 뭘 하냐면 계속 신문을 합니다. 네 어떻게 눈 떴어? 어떻게 네가 이렇게 눈이 뜨게 됐어? 너 거지였잖아. 너 옛날에 거지였잖아. 너 옛날에 거기 앞에서 맨날 구걸하면서 있었는데 지금 어떻게 이렇게 눈을 떠서 어떻게 이렇게 돌아다니게 됐어? 계속적으로 추궁을 합니다. 13절부터 34절까지. 그 중에 가장 큰 부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내가 눈을 뜨고 자유함을 얻었지만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 단어로 말하면 이거예요. 따라합시다. 의심. 크게 합시다. 의심. 의심이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자, 17절만 봅시다. 17절 같이 크게 읽어봐요. 시작. 이에 맹인 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나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다 하니.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물어봐요. 그 사람이 네 눈을 뜨게 했는데, 근데 저는 이 말씀, 이 17절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늘 우리에게도 도전과 같은 질문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이 말씀처럼 근데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도전적인 질문을 한다라는 거죠. 너에게 그분은 어떤 분인데? 여러분들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 그래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다라는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분이시냐고요. 바리새인들은 계속적으로 주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일을 당한 맹인에게 계속적으로 압박을 가합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을 보시면 그의 부모님들조차도 피해요. 저는 모릅니다. 자기 아들 맹인한테 물어보라고 막 그렇게 해요. 그렇게 압박을 가하면서 인정하지 못하게 방해해요. 넌 만난 게 아니야. 넌 자유케 된 게 아니야. 다른 이유가 있겠지. 우연이겠지. 계속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의심하게 하고요. 주님이 하신 일을 부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네 마음이 지금 좋아진 건 잠깐 괜찮아진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부인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하시길 원해요. 여러분들이 만일 주님을 만나시고 여러분들이 맹인에서 내가 정말 주님으로 인해서 그 세상에 비치신 주님으로 인하여서 내 눈이 떠졌다면, 내 마음이 정말 자유케 되었다면 거기에서 안심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도전할 것입니다. 너 그분이 누군데? 너한테 그분이 누군데? 정말 너 그분이 믿어?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게 맞아?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예수님을 나는 이미 만나서 진정한 자유를 얻고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지만 세상은 계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도전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무슨 주님만 있으면 어떻게 다 될 수 있냐고. 네가 믿는 것이 만약에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봤어요? 저 옛날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생각 저도 해봤어요. 만약에 죽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아니면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나만 믿음 없는 놈이네. 나만 그런 놈이야. 여러분들은 절대로 의심 안 하는데. 저는 그런 생각 해봤어요. 은쌤만 그런 생각 안 해봤니? 그러니까 이게 목사 아들 딸들은 다 해본다니까. 교회를 다녀. 근데 만약에 나중에 그런 상상이 들어요. 딱 죽었는데 진짜 아무것도 없어. 말 그대로 무야 무. 이거 다 개뻥이었어. 만약에 그러면 어떡할 건데? 근데 여러분, 내가 웃으면서 이야기하지만 이런 생각들 우리의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의심하게 만든다니까요. 그러다가 그 의심에 꼬리가 물어서 결국에는 믿음이 부인할 수도 있어요. 끊임없이 세상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도전하고 의심하게 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면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기껏 내가 눈을 떠놓고 다시 눈을 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들으시기를 바라요. 의심이 들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눈뜬 자가 해야 될 역할이라는 거예요. 말씀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맹인은요, 계속 그 자기가 눈뜬 거에 대해서 이 추궁을 당했지만 타협하지 않았다. 타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지 아세요? 종교 지도자들한테 쫓겨납니다. 근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도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손가락질 받고 쫓겨날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어요. 근데 그렇게 쫓겨났을 때 여러분 오늘 마지막 35절에서 3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이 맹인을 다시 한번 만나주세요. 자, 만나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마지막 35절에서 38절 마지막 같이 크게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되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이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할렐루야. 오늘 마지막에 어떤 일이 발생했죠? 주님은 오늘 쫓겨난 맹인을 다시 한번 더 만나주셔서 그리고 그에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오늘 정점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그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요, 한번 스스로를 돌이켜 보시기를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혹시 지금 맹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앞은 그냥 캄캄하지는 않은지, 진정한 자유가 정말로 내 안에 있는지, 아니면 눈뜬 장님으로 그저 이 세상을 살면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사랑하는 우리 모든 지체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게 아닙니다. 오늘 주님 앞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 맹인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따라합시다. 주여. 크게 합시다. 주여, 내가 믿나이다. 그냥 이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많은 게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대답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예수님, 제가 잘 모르지만 제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그 고백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산 소망이 되십니다. 한 주간 주님이 주시는 이 자유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